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구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언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들어가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상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공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당신은 주시기를 알게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괜히 사랑하지도 아니하니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이 시간 씻어 줄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두어오니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보혈로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엄마다 정말 우리 교회 올 때는 찬양이 너무 은혜 받습니다. 예, 찬양 너무 은혜 받고 찬양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목사님 정말 병원 입원했을 때 우리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은 프리스턴 대학에 다니엘 카네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카네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복지에 관하여 논문을 써서 그 노벨 수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복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 대상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르멘 교수는 다시는 이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하고 왕왕 눈물 흘리며 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질문 받는 사람들이에요. 질문 그대로 겉으로는 행복한 척,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한 척,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괴롭고 힘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카르멘 교수는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으로 울고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체면에 생각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속으로 정말 울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으로 체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면 때문에 속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하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연을 들고 울고 있는, 또 울고 싶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린 양 예수께서 울고 있는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환난을 많이 겪고 눈물을 많이 흘린 민족이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유대인일 겁니다. 우리 유대인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셀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중에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군에 의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때 독일군들이 어떤 이유로, 사건으로 유대인 3명을 이렇게 목을 매는, 그러니까 유대인 3명을 어른 2명과 소년 15살 소년 1명을 밧줄에 목을 매는 교수형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높은 장대 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하만 장군이 장대를 걸어놓고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 목이 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장대를 세워놓고 어른 2명 15살 된 이 소년을 목을 맸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 2명은 목이 실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목숨을 거뒀는데, 그 15세 되는 소년은 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이 막 버둥거리고, 목이 만세로 장대에서 막 버둥거리고 했는데요. 그 장면은 눈 뜨고 다음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장대 2시간이나 그 목을 막 버둥거리고 정말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인간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는 지옥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독일 놈들은 그냥 죽입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하잖아요. 다 그 감옥에 있던 유대인들 다 나와서 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한 사람이 절망적으로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때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부둥거리고 있는 그 손을 쳐다보면서,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때 그 자리에 있던 헤셀이라는 작가가 대답했다 합니다. 저기 나무 위에 걸려 계신다. 저기 왜 저 애와 함께 나무에 걸려 있다고 헤셀이라는 작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밧줄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는 소년과 함께 계신다. 밧줄에 버둥거리고 소년과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함께 참석합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몸소 인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흘렸던, 고난의 역사에 흘렸던 유대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까? 안 씻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씻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절망적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습니까?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잖아. 야훼 하나님 계신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른 뒤 눈물 흘리던 그 지난날 회상을 보면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북한 감옥에 그 얘기 나왔지만은 제가 지난번도 북한 감옥에 1년 동안에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 때 결국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지금 와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 중에 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분과 함께 울고 있으며 주님이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한나처럼 목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 계신다면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아마 여러분은 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것이 북한 감옥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도 원통해서, 너무나도 내가 힘이 없는 걸 내가 이렇게 원망해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 성탄절 전야입니다. 며칠 전야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17년도 그러니까 17년도 4월 달에 평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 12월이고 제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연결해 갔댔는데 그때 연결해 한 동역자가 그래요. 이게 허춘아라는 고아가 탈북자 자녀들입니다. 탈북자가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는 탈북해서 팔려와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난 애가 있습니다. 허춘아 자녀가 지금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애가 그때 당시 12살이었어요. 그래서 폐결핵 돼가지고 싹 배가 이렇게 뚱뚱하고 폐결핵이니까 여러분 지금 결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핵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죠. 영양실조 걸리고 배가 뚱뚱 이렇게 부어나와가지고 애가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애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합니다. 순아 어린이는 엄마가 탈북하여 중국에 건너온 후 중국 조선족 남자, 그때 화룡 투도, 우리 정말 두 분은 아실 겁니다. 화룡 투도. 투도의 한 어떤 조선족 노총각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석 달 만에 공안에 잡으러 온 거예요. 애가 석 달 만에 공안에 잡으러 왔어요. 근데 애 아빠는 조금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처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안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몇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안에서 이 애가 젖된 데만 잡아가라고, 젖을 뗀 다음에 잡아가 주십시오. 잡아가지고 간절히 비니까 공안들이 그날 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엄마가 잡혀간 거예요. 엄마가 잡혀가니까 이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우리 조선족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농촌에 고라니 가게 되면 노총각들 있어가지고 장가먹고 북한 안도, 그 다음에 아까 화룡, 왕청 그런 데 가게 되면 배초구, 그래 가게 되면 정말 조선족들이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북한 여성하고 결혼해서 애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선족들은 정말 북한 사람들은 다리 북한을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또 남편은 또 그렇게 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간 사람 많고, 애는 졸제 고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진 애들 많은데요. 그런 애들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니까 고아 아니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허춘아 이 어린이는 그만 할머니 할아버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영양실조 온 거예요. 근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는 겁니다. 춘아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매일 술로 세월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추나 할머니, 80대 있는 할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앞도 잘못 눈도 이렇게 앞도 잘못 보는 할아버지 살면서 애를 동양저주로 먹여 살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양저주 먹였다는데 여러분 이런 정말 이게 이런 사건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 가정 형편이 너무 가난하여 잘 먹지도 못해요.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 아빠 사랑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폐결에 걸립니다. 제가 그 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아까 16년도 12월 청달 전야에 찾아갔을 때 애가 발이 부어갖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지금 눈에 전기가 없어요. 애가 지금 먹지도 못하는데 배가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가 불쌍해 제가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간절히 기도했던 걸 제가 베드로가 성전 붙잡아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순아야 하나님 이 애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애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애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나의 질병이 떠날지어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정말 기적을 간절히 정말 일어나기는 그런 기적을 간절히 정말 사모하면서 원하면서 전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이 준아가 쫙 가냘픈 목소리로 아멘, 아멘. 정말 그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준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안타깝고 내가 도리어 죄송하고, 예, 너무 병 때문에 힘들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재롱을 떨며 생기발랄하게 자라야 할 어린 나이에 아빠는 죽고 엄마는 북한으로 대배 잡혀갔고 지금 홀로 아픈 몸으로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 할머니 오지 못해요. 80 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케라는 그 조선족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의 그 선교단체 해가지고 조선족 선교사가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이렇게 아는 사람 해서 이렇게 체육이랑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간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픈 몸으로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째 이 애가 이렇게 날 때까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애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제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애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애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북한이 분단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탈북하지 이런 일이 탈북하는 여성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예.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고 북한이 또 이렇게 고난의 시대죠. 그때 북한이 이렇게 못 살고 북한이 이렇게 잘 살려고 많은 여성들이 정말 생명 살려고 중국 나와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애는 이런 일이 없겠는데, 이 애는 결국은 이 애는 우리 민족의 분단 때문에 12살짜리 어른 애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 병원 너무 치료비가 비쌉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단체 도움으로 이술도 한국에 또 이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데려가세요. 한국에 간다 치료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어디 한국 간다니까 너무 애가 그리고 웃음이 없던 얼굴이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2월 달 덥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주고 그냥 전 떠났어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저는 북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애 어떻게 소식을 모르고 북한 들어갔어요. 근데 북한 들어가 제가 잡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때 얘의 얼굴이 누워서 이렇게 초췌한 얼굴에 힘들어하는 얼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준하 어린이 어떻게 됐을까요? 준하 어린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오히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도 준하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나와자마자 박ham대 1년 후에 나와서 바로 그 조선조 전도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그 애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애가 한국 간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 간 다음에 패스포드 내야 되잖아. 패스포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포드 만들려면 공안에 가서 그 사진 찍고 왔다 갔다 업고 그 추운 겨울에 업고 밖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애가 성탄절 며칠 앞두고 그래서 한 이틀 앞두고 애가 천국 간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간단했어요. 참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누굴 탓하는 게 뭐야. 내가 힘이 없구나. 내 가슴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없겠는데, 북한이 독재가 없어도 이런 일이 없겠는데 12살짜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애가 이렇게 비계량해. 그것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와가지고 폐락에 죽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간절히 부르짖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7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힘을 수 있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별이 앞에 서서 그리고 쭉 15절까지 천국의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천국 예배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준하 어린이가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그 아멘 소리에서 하나님 이 천국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준하 어린이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면서 15절까지 쭉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7절에서 그런 결론이 납니다. 이 17절 결론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려라 라고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7절이 결론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묵상하면서 아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을 씻어주실 것인가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분명히 눈물이 없는데 마지막 결과는 모든 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천국에서 흘린 눈물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지만은 천국에는 다시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천국에서 무슨 눈물을 닦아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우리 눈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눈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물이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우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눈물 보십시오. 시편 6편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내가 밤마다 탄식하며 곰핍하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10편 56절 8절에 나의 유료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지난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거 다윗과 같이 나의 눈물을 계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행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눈물로, 바울 사도가 말 눈물로 이거 편지 썼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3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우신 것은 여러분 아시는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그녀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말합니다. 17 마지막에 35절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은 뭐예요? 나사로를 향한,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 경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눈물은 자기의 동족인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로서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 자기 나라,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에서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게 하며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능력을 구하실 이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요?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능히 구하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릴 때는 자기를 능히 구하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물의 기도는 나를 구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을 구해달라고 흘린 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10번째로 흘린 눈물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기도 눈물로 흘린 겁니다. 예. 이처럼 우리 여러분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 번 기도 눈물을 흘렸잖아요.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렸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렸고, 예루살렘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건 뭐예요? 자기 동족, 자기 나라. 그 눈물 흘렸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겟세마네 동네에서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우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자기를 능히 구하실 이에게, 전 이 말씀 묵상하면 자기를 능히 구하실 이에게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대요. 그건 뭐예요?
그 예수님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셨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나는 이 추나와 같은 이웃을 위해서, 북한의 이웃을 위해서, 동족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이웃을 위하여, 민족과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하여,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려합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말한 눈물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통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은 다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없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능히 자기를 구하실 이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능히 우리 문제를, 우리 앞에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이에게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나를 통해, 그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때 먼저 그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5절에서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병에 담아 두셔서, 주의 병에 담아 두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흘렸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천국에서 하나님 다 닦아주신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네.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여서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를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예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내 문제, 내 고난,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감옥에서 그 장자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손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애와 같이 그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흘리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그 천국을 먼저 간 그 허추나 어린이 주님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천국에서 닦아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애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애 얼굴이 너무나도 좀 화면처럼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통일되었더라면,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나의 무능함 때문에, 마치 그 애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책감에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정말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도 이 시간 이 허추나의 어린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도 그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웃을 행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무엇보다도 나약한 고통당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